이사야 53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과 저녁의 금요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어제까지 생각해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겪으셨는지, 또 예수님의 이 반응, 여기에 대해서 이 이사야 53장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만족하셨다, 만족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12절 끝부분에 나오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만 생각해 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저녁에 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같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 대신 죽으시는 이 죽으심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 그것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나마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느냐?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의지, 힘이 남아 있다는 증거가 말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힘이 남아 있으면 말을 합니다. 가만히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말로 표현을 하지요. 억울함을 표현을 하고, 괴로움을 주장을 하고,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하신 상황, 가장 괴롭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4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3장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너무나 뚜렷하게 표현해 주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4번이나 나와요. 42장, 49장, 50장, 53장.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4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영을 받으셨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말이 많아지지 않나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2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실 때 예수님을 닮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실 때 뭘 훈련시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침묵을 훈련시키세요. 침묵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필수 과목이에요. 침묵을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어릴 때의 요셉은 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영적인 꿈을 꿨어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았어요.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걸 왜 말합니까? 특별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은 말할 필요가 없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을. 또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을 형들에게 굳이 이 꿈을 말을 해요. 이것은 요셉의 연약함입니다. 이건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빚으시는 그 과정, 그 과목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셉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 요셉에게 딱 드러난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이 싹 사라져요.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고 이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나타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말이 없어집니다. 침묵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때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울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겉으로 보면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겉으로는 막 말을 하고 자기 주장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보면 죽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죽어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을 딱 보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사울은 자신을 멸시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였지만 영적으로 변질된 사울의 모습을 볼까요? 영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은 말이 많아져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까? 사무엘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왜 이 제물 양과 소를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합리화가 많고 변명이 많고 말이 많아요. 영적으로 변질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말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말이 줄어들어요. 왜? 하나님께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말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들면 다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터치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 풀어야 되고 이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6월에 있을 우리 교회의 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에는 1년에 2번 영적인 기말고사를 칩니다. 이제
간증 집회도 2번 지금 벌써 섭외가 되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치룰 이 과목들 중에 또 이 간증 집회와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가칭 잠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전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5월 마지막 날부터, 그게 월요일이더라고요. 마지막 날부터 시작을 하면 하루 한 장씩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작은 교재를 우리 부교육자님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제가 이 잠언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잠언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 참 좋겠다, 이게 생각이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잠언이 주는 풍성한 삶의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 참 너무나 통찰력 있는 삶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 참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부분 뭔지 아십니까?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참 잠언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말을 하면 할수록 미련함이 드러나요. 사람은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로 막 표현하면서 잘못 표현하면서 이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도리어 시험이 돼요. 축복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언어가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수록 사람의 말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 대신 뭐합니까? 기도가 많아져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기도가 많아져요. 말은 줄어들고 사람의 말은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은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성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능력이 있죠. 그 말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안 하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예요. 삐져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영혼들을 위로하실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하신 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때 억울하고 괴롭지만 말을 줄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맞으실 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롱을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동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린 양이 그렇게 착하다네요. 어린 양이 그렇게 착하대요. 다른 게 착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은 주인을 정말로 믿는답니다. 주인을 정말로 사랑한답니다.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아요. 어린 양이 옆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강아지 키우는 분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개보다 낫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낫구나. 얼마나 주인을 믿는지,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는지. 어린 양이 그렇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도 주인을 믿는데요.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는 주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찔러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아프니까 움찔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요. 왜? 내 주인에게 무슨 생각이 있겠지. 내 주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인은 나에게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서 죽어간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 가운데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 이렇게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빼앗기고,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늘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참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열매라고 할까요? 지금보다 말을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좀 말을 줄이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억울할 때, 내 것 챙겨야 될 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일 허락하셨겠지.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러한 부끄러움을 허락하셨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조금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2021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삶의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가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말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말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필요 없어요. 내 억울함 내가 다 얘기하는데 내 몸만 당한 거 내가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일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서 우셨다 그러잖아요. 우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며 침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가 좀 말을 줄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가장 억울하신 분이,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 가장 많이 조롱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생각하며 울기도 하셨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격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성격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이 상해서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입을 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의 실질적인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뚜렷하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더 확신할 수 있나요?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는 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말을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고 침묵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